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가하는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사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그 상황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사형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사형이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에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사형 집행 유예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은 알다시피 주마다 법이 달라서 사형 제도가 아예 없는 주도 있고 사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사형에 대한 입장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살인과 같은 그런 잔인한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사형을 내려서 사회와 격리시키고 엄벌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사형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에 대한 그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어떤 제도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형수들을 사형을 내린다고 한들 피해를 당한 가족들, 그 아픔들, 상처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형 제도를 명령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사형 제도를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형 제도는 단순하게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라고 하는 그 문제, 그 사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을 시키라고 그렇게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 사람을 납치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형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형 제도는 첫 번째,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형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언급한 네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자, 특히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쳐 죽인 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그 표현을 쳐 죽인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 잔인하게 행한 고의적인 살인을 가리켜서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는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는지,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따라서 사형에 처할지 아니면 도피성에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죽을 것을 알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람을 때려서 학대해서 죽였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1장 14절에 그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이웃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재단으로 도망갈지라도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그 재단에서 끌어내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여호와의 제단에 도망가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지만 그를 끌어내어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얼마나 명성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살인한 자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강한 처벌로 다스리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9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존귀하고 그 생명을 해한 자를 하나님은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또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보리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해하는 자,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해친 사람을 친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아도 말과 태도로 사람의 가치를 짓밟는 그런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익명으로 모욕을 주고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서 그 대상으로 하여금 죽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그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모든 행위 역시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그 존귀한 사람에게 이런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많은 문제들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학교 폭력도 큰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 생각에 빠져들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뭉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설령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선대하고 존중하는 모습,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겨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분과 나이와 지위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친히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형 제도는 단순하게 그 살인을 행한 사람을 죽이는 것, 제거하는 것으로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형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소중한 존재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배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형 제도는 두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형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두 번째 죄목은 부모를 학대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 죄목은 사람을 납치하는 죄이고, 네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또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종류의 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고,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심지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학대하거나 마찬가지로 부모를 육체적으로 폭행을 행하거나 그 심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 또는 저주하는 자는 그런 인간관계의 모든 기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모든 구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 부모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한 다음에 부모를 학대하는 죄, 부모를 학대하고 그 부모를 저주하는 죄를 강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사형이라고 하는 그 제도와 연결시켰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어떤 경우에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저주할까?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금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로부터 원하는 재정을 충당하지 못할 때, 부모가 가난하고 부모가 못 배우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 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살해하고,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훔쳐서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지르는 그 죄가 사람을 납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결국 부모를 학대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납치하는 그런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를,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금전적인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가가 더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돈이면 뭐든 괜찮다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점점 사람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파고들어서 사람들은 돈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내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내 마음에 드는가, 내게 만족을 주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자녀조차도
한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 대하는, 부모의 소유물로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우리가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먼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을 평가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한가로 사람을 먼저 판단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웃이나 친구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까지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것이 없다면 하찮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그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학대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공경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맞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자본주의로 빠르게 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친절하게 대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할 때에 돈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있는 그들의 존중된 그런 모습으로 살피고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사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문화와 가치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지키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휘둘려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보면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형제도는 세 번째, 영원한 피난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21장 13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 도피성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에 그 쇠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갔는데 그것을 맞아서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는 고의성이 없는 것이죠. 물론 죽임을 당한 사람과 그 가족들은 상처와 아픔이 크지만 그를 행한 사람은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가 없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죄인이었지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사형을 면제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면제받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다음처럼 되어 있습니다. 게데스, 의로움, 세겜은 어깨, 헤브론은 교제, 베셀은 산성, 길랄 라못은 고지, 골라는 유배나 추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이 6개의 도피성이 있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6개의 도피성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피하면 그는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안전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땅에서 죄인으로 추방된 자처럼 살지라도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죄의 사망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사람만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의도성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죄의 의도성이 없는 사람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착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 깊이 뿌리 박힌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죄를 짓고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감사하고 가장 복된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도피성으로 가지 않으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그 가족들이나 그 친족들을 만났을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의 모든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소망 없이 망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모든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고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보존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힘들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같이 나누고 전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제도라는 것을 주셨지만 그 사형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피난처를 주셨고, 그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 제도를 통해서 그냥 악을 행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형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 인격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 사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에게는 다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는 참된 용서가, 회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의 삶을 다시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회복의 은혜와 또 영원 구원의 그 모든 도전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